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 사함 받고 영생하기를 원하신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이에요.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단지 육체 안에 거하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에 이제 영혼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는 두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고 죄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못됐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다 자기들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거기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생명으로 알아요. 육신의 목숨을 생명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도 100년 미만 아닙니까? 그게 소모품이에요. 이 육체의 장막에 쇠해지고 소모되면 다 병들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질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냐?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이 뭔데? 예수가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의 영생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가 자라서 태어난 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는지 아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는 섬기러 왔어.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직접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다 쳐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만 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전지작업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아멘.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다 지어버리신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뭘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야 거룩해지는 거지요. 생명이 예수님께 붙어야 생명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복음자나 어린애기들한테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늘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도 선한 열매도 다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 그러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그러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찬양의 열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과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미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붙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생명에서 끊어졌죠. 근데 그걸 빨리 주워가지고 여기다 다시 붙여서 봉합수술을 했더니 다시 연결이 됐어요. 생명에 연결이 됐다. 이 말.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공급자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뭘로 붙어 있었지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 크면 더 이상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와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는 순간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이제는 탯줄로 먹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어야 된다. 어머니 젖을 빨아먹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살다 끝나면 그냥 육체는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아들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영혼은 죽은 자다. 그래서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 살리는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분량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과 같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왜 받았느냐? 충성하라고, 일하라고. 계급장 아니에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 죽으라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해야 돼요. 아멘. 힘 있을 때 충성해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이 상실된다든지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에 비유한다면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었냐? 무엇 주려느냐?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도 듣고 배워서 알기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사탄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해.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목회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필요하면 전도자를 세워주셨고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무제한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라? 구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 할렐루야. 공급자세요. 무한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영상을 짧은 영상 간증 듣잖아요. 인류 스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강의 들어가기 전에 화상질에 들어가서 그렇게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강의를 자기가 보니까 누구요 저게? 내가 아니네. 자기가 하는 것 같더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해놓고도 이거 누가 했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입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왜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이런 교회 다니도 다 그거잖아요. 왜 교회가 그러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요. 그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오. 이제부터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능력을 구할 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주신 내 안에 주신 영생은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함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는 명령해서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오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두고 갚아도 못 갚을 은혜는 우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없이 읽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성경 못 읽잖아요. 글을 몰라서 못 읽잖아요. 듣는 귀는 열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삽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읽지 못하면 들으세요. 지금은 성경도 읽어줘요. 그런 규정이 아직도 없습니까?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 나오는 거. 하루 종일 틀어놓은 성경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읽어주는 기계가 한 4,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루 들으세요.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능력 통했습니다. 뭘 한 걸 드러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뭔지 아세요? 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외식주의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우리 의가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흠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많이 핍박하고 욕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도를 해도 드러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는데, 일부러 기도 시간 되면 사람들 많은 데 간다고 하잖아요. 길거리에서는 길거리, 시장에서 기도해, 손 들고 기도해요. 소리.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경건하시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할렐루야. 기도는 자기 과시 아니에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대화 속에 큰 소리 안 내지요. 사람끼리 대화할 때 보면,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 건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꼭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쏘고쏘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냐? 중요한 얘기니까 소곤소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뭐 할 때 소리 크게 질르고 큰 소리로 합니다. 자기 소리 냅니다. 우리는 내 소리를 내는 기 위해서 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는 큰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다. 아멘. 그 세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내가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할 때에도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왜 그래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선생들 다 모시지 않나요? 요리를 배우는 사람은 요리 선생님이 있고요. 세상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 가르치는, 수학 배우려면 수학 강사한테 가야 되잖아. 아까 일타 강사 수학 강사예요. 스타 강사예요. 운동을 배울 때도 축구를 배우려면 축구 스타한테 가서 배워야죠. 누구의 제자냐? 그래서 우리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 그 아버지가 봐서 어릴 때부터 저 유럽으로 유학 보내서 거기에서 최고 기술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그 TV에 인터뷰하는 거 봐. 손흥민 아버지를 인터뷰했더라고.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공이 오면 차면 들어가요. 휘어서 차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씩 찼대요. 볼을 여기서 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그걸 하루에 수천 번씩 계속 차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오면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차범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요새 김연경이가 배구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호텔에 잠을 잘 때도 자기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잠잘 때 운동하고 그만큼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했다.
인간의 상성을 초월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이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라면 그 결과는 뭐야?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라. 내 방법을 버려라.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막으셨다. 다 은혜 받은 간증이지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야야야, 너 그리 가는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꾸 가서 막으세요. 이리 가면 막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요. 믿고 순종하니까 영생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게 미련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손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독자라도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주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내 생각 이런데. 아니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 버려. 내 생각대로 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고 마지막에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 손 놓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부터는 그냥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할 것입니다. 했더니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터득, 경험, 체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충성,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뭐요? 신령한 작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요.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 그랬죠?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다. 예수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 받아 먹어라. 받아 먹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영적 생활인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분만 모시면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예배 문제 해결을 합니다.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말씀 안 들으면 살 수 없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에 숨이 쉬어야 좋잖아요. 근데 감기에 코가 꽉 막혀버리면 숨이 못 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코가 뻥 뚫리듯이. 영적 호흡 하나님과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맛을 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어디 가면 저는 옷을 입고 다녀도 평소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 질색을 하는데 좀 반듯하게 입고 다니. 옷이 없나. 맨날 입는 거 그냥 편하니까. 그렇지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신가요? 왜 그래요? 목사님 같이 왜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떡집에 가서 떡을 맞추러 가는데 교회에서 왔다니까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목사란 말 안 했잖아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어쩐지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예수 같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제자들과 같아야 되고 성경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닮았던 타라. 왜 주님은 날 닮았을까? 그렇지요? 그게 예수 닮는 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남남끼리 부부인데도 오래 사니까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부부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 닮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았는데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갈 때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당신 보니까 예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내가 그분께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섬기는 거예요. 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섬겼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섬기러 오셨대잖아요. 그렇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어. 섬기러 왔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 섬겼지 않습니까? 섬겨서 이렇게 다 필요가 다 섬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줌 싸면 닦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가르쳐주시고 부모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섬김받고 주의 정도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앞장을 서서 나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부모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로는 주일 잘 지켜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주일도 안 지켜요. 11조도 안 바쳐요. 그럼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다 같이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잘 보세요. 자식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내 작품이에요. 내 작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됐어도 내 모습이 거기 있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보니까 예수 닮았네. 당신 보니까 예수 냄새 나네. 우리도 그런 인정받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다. 신령한 작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신령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작품을 함부로 뜯어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 내 마음에 안 드네, 가서 지금 뜯어고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래서 내게서는 예수만 나타나고 성령만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서 감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령한 작품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치적에 맞으셨습니다. 최고의 값진 신령한 작품으로 주여 이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 외색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탄을 닮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온갖 부정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신령한 주님의 작품 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저가 핍박자여 박해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이 지음받은 이후 저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하고 주여 자기도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주여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는